우리가 계속해서 룻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과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 룻기의 4장을 이제 전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개인적으로 이 룻기를 보면서 은혜를 누리고 계신가요? 예, 저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텅 빈 이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룻기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귀하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이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 노골적으로 청혼하는 그런 모습을 함께 살펴봤지요. 그런데 이 룻이 타작마당의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 내어 또 시어머니의 권면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도전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결과는 그렇게 좋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것 같지만 그러지 못했지요. 바로 이 보아스가 더 먼저 기업 물을 권리를 가진 자가 있다라는 그 말을 듣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런 룻에게 볼이 6번 되어주는 그런 상징적인 어떠한 부분들을 나오미와 룻에게 보여주면서 언젠가 이 일이 내가 곧 반드시 이루겠다, 내가 이 일을 끝까지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주면서 희망과 소망을 품게 만들게 되어지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희망과 소망을 품게 만들까? 이 보아스가 장애물 가운데 이 문제가 있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까?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차곡차곡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자,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어떠한 뜻이 있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긴 하지만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를 뜻하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전통적으로 형제가 자손이 없이 죽으면 어쩌면 가장 가까운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주는 그런 제도가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의 어떠한 제도입니다.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했을 때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책임지고 약한 자를 돌봐주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더라도 그를 보호해 주어 가는 것이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을 반영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지금 룻은 그러한 제도를 생각하면서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 가문의 땅과 회복을 위한 그런 희생을 지금 보아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그 룻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응답하고 수용해 가고 있죠. 그런데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보아스가 룻의 요청을 받아들이려면 무엇이 해결되지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반드시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의 그 응답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앞에 지금 보아스가 어떻게 해가고 있지요?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문이 무엇일까요? 성문이 무엇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 모습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문이라면, 성이 있다면 외부와 내부가 연결되는 통로, 그것을 우리가 성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룻기가 쓰여져 있는, 표현하고 있는 성문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문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룻기의 전체적인 배경의 장소가 여러분 어디지요? 어디지요? 예, 베들레헴이죠. 바로 이 베들레헴은 그리 크지 않은 마을이기 때문에 사실 실제적인 성벽이 존재했던 곳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성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곳이죠. 여기서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다라고 말할 때는
마을 중앙에 있는 광장을 의미한다고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됩니다. 즉 마을에 어떠한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가 결정하는 그런 공적인 재판이 있다거나 어떠한 큰 행사를 해왔던 그런 마을 중앙에 있던 그런 광장, 그런 곳에서 지금 보아스가 이 기업물을 문제를 풀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쉽겠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보아스는 지금 룻이 요청한 기업물을 자에 대한 이 문제를 사적인 문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앞에서 공명정대하게 치르려고 하는, 공식적으로 치르려고 하는 그러한 문제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룻의 그 요청 가운데 우리가 이 문제를 사소하게 풀 수 있잖아요. 룻과 보오스의 관계 속에서 사소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룻의 그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정말 중요하게, 사소한 문제거리로 여기지 아니하고 중요하게 풀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선대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서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풀어갈 때, 정말 공적으로 풀어갈 때, 심각하게 다루어 갈 때 마침 누가 나타나게 되지요? 1절 중반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게 됩니다. 즉 마침 성문에 앉아 있는데 우연히 지나가는 그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봐도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연스럽게 이 문제를 공적으로 풀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마침 성문에 앉았는데 마침 그때 누가 등장하는 것이에요? 기업 물을 자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성의 장로 10명을 또 불러서 정식 재판을 시작하게 됩니다. 증인들을 세웁니다. 아주 공적으로 중요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온 마을이 다 주목하여 볼 수 있도록 이 재판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문제가 진행될까요?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기물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려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지금 보아스는 1차적으로 기업 물을 자를 향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압에 돌아온 나오미가 친척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는데 이것을 당신이 사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당신이 선택하고 만약 당신이 그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 다음 순번인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그렇게 말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시나리오는 무엇이지요? 1차적으로 기업을 물어야 하는 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룻기가 어떠한 이 결론에 가는데 유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그림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룻은 보아스를 얻기 위해 타작마당에 가는 그런 위험천만한 용기를 보였고 또한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집에서 룻을 기다리며 오매불랑 기다리며 룻이 가지고 온 그 보아스가 준 보리 6되는 그 사인을 보면서 언젠가는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함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보아스의 청혼대로 나오미의 이 가정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이 이 기업을 포기하는 자가 되어서 보아스가 기업을 묻게 되는 것이 좋은 그림이 되어지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기업 물을 것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보아스의 모든 이야기를 듣더니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그 기업을 묻겠다라고 그렇게 말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쩌면 꼬이는 상황이 되어가는 것이죠. 절차대로 해보려고 했으나 지금 엉뚱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위기에 놓이게 된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쩌면 아무 감정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룻기의 전체의 결말과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가온 이 상황이 어떠한 놀람도 없고 긴장도 없이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룻의 입장이나 또한 시어머니인 나오미 입장이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이 보아스의 그 입장이 난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까지 보아스와 룻이 만들어온 이야기를 모두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눈치 없는 이 기업 물을 자의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는 어쩌면 정말 다급하게 그리고 급하게 기업 물을 자에게 그가 기업을 물은 것이 어떤 것인지, 기업 물은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여러분, 보아스는 기업을 묻겠다라고 말한 자에게 다시금 기업 물을 것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지요? 쉽게 말하면 나오미에게 엘리멜렉의 소유를 산다는 것은 엘리멜렉의 죽은 이들의 아내였던 이방 여인 룻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녀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그 자녀를 엘리멜렉 가문의 자식으로 주어야 하며 그 자식에게 당신이 값주고 산 엘리멜렉의 모든 소유지를 상속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지요? 이 기업 물으는 것에 있어서 어쩌면 많은 돈을 써야 하고 나중에는 룻의 자녀에게 그것을 다 상속해 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희생과 값을 치르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한다, 손해를 봐야 한다, 그것이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이다, 모습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금 보아스가 이야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처음에는 이 기업 물을 자가 좋겠습니다, 제가 기업을 물으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업을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처음 1차적으로 기업 물을 자는 어떻게 했지요? 좋다,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물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좋다고 달려들었지요. 근데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업을 물으는 것에 있어서 많은 돈을 써야 하고 룻의 자녀에게 다 상속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기업 물을 자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순간 1차적으로 기업 물을 자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나는 이것을 물으지 못하겠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1차적으로 기업 물을 자는 처음에는 엘리멜렉의 소유지에 대한 권리가 나오미에게 사면 나오미만 죽으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에, 또한 나오미가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 나오미의 모든 재산이 모두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으니 기업 물으는 것에 흔쾌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나오미 땅과 함께 그 집의 어린 과부와 결혼을 해야 하고 그 과부를 통해 자식을 낳아 주어야 하고 또 그 낳은 자식들이 엘리멜렉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거기다가 자신이 값주고 산 모든 땅까지 그 자식에게 상속해야 한다라는 그 조건을 들이니 자신의 손해가 얼마 정도 될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손해가 될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처음 말했던 것과 다르게 기업 물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차적으로 기업 물을 자, 전혀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한 이 사람을 보면 어쩌면 이 사람은 전혀 기업 물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것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 무엇이지요? 그것은 바로 긍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고
약한 자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이 기업 물을 자의 모습인데, 어쩌면 헌신과 희생이라는 것이 기본이 되는 것인데, 이 기업 물을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으며 오로지 자신의 손해를 볼 것만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혀 희생과 수고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일은 당시 사회에서 대단히 창피한 일이죠.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친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창피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업 물을 차는 성문 앞에서 10명의 장도들이 보는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장소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창피한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기업 물을 차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했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너무 잘 판단할 수 있게 되어지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챙겨보는 것, 때로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그런 관계나 상황이 된다면 언제든 가차없이 관계를 끌어버리는 것, 이런 똑똑함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자꾸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중심이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데에만 모든 생각이 되어가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큰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안에 새로운 관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멀어졌던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관계가 우리 안에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른 지체들과의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피를 직접 나누지 않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자를 대할 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죠? 옆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죠?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한 가족, 한 몸 공동체 된다라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러한 새로운 특징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족이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지요? 서로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돕고 섬기고 함께 하는 것이죠. 가족 안에 누군가 어려움이 생긴다면 돕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피로 이룬 공동체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겨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것이죠. 그런데 언젠가부턴가 우리의 눈이 점점 밝아지게 됩니다. 자기의 이익에 눈이 밝아지는 것, 때로는 손해보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희생하고 수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없어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 내가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정말 기쁜데 내가 섬겨야 할 일들이 생기거나 그 섬김이 나에게 손해라면 어떻게든 거리를 두어 갑니다. 자꾸 우리의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맞춰지게 되는 것이지요. 어쩌면 오늘 나온 이 기업 물을 자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선 그런 사람들이 똑똑한 자가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아 높은 자리로 갈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업 물을 자, 손해를 조금이라도 보지 않으려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기업 물을 자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그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1절에 보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이름도 없이 어떤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똑똑하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름을 잃어버린 자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름 불러주시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정말 그런 자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가 바뀌고 우리 공동체가 바뀌고 정말 하나님 믿는 그 일들이 정말 존귀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고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위기가 지나갔지요.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이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해 갑니다. 여러분, 그 뒤에 여러분 보아스는 어떻게 해 갈까요? 보아스는 이 문제를 어떻게 또 풀어가지요? 우리 마지막 8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여러분, 결국에는 1차로 기업 물을 자가 기업을 무르는 것을 포기하고 신을 벗은 자가 되었습니다. 신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 물을 권리를 양보하는 증표입니다. 이제 기업 물을 자가 그러면 누가 되었습니까? 드디어 보아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성문 앞에서 10명의 장로들이 보는 곳에서 온 동네가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외쳐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자신이 사겠다라고 외쳐갑니다. 또 하나는 룻과 결혼하여 룻을 통해 자녀를 낳아 엘리멜렉 가문을 이어가겠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우리는 1차적으로 기업 물을 자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엘리멜렉 가문을 이어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재면 잴수록 득이 되는 것보다 분명한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희생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자기와 자기 기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허비이고 낭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아스는 어떻게 하겠다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외쳐가는 것이지요? 바로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모든 것을 손해가 봐도, 나에게 피해가 있어도,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그 곳에서 외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러한 보아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 속에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이 세상의 구조로, 이 세상의 관점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지금 보아스가 계속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손해가 있더라도,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내 기업에 아무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이라도 지금 보아스는 그것을 하겠다라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야기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가 해야 하는 것은 나오미의 기업을 물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보아스에게나 그 기업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손실도 많은 일이고 희생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즐거운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오미의 그 텅 빈 삶을 품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기업을 값주고 사서 물려주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되돌려 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볼수록 여러분 누가 자꾸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누가 생각나시죠? 어쩌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6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고 않고 선연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약했습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않았지요. 우리는 거기다가 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지요. 위인을 위해 죽는 자가 간혹 있고 때로는 선인을 위해 용감하게 대신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도 간간히 있지만 죄인을 위해 죽어 주는 그런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결코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던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끊임없이 죄의 종노릇해야 하고 죄의 삭신 사망에 대하여 두려움 속에 살다 죽어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의지도 없고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로 죽은 자는 어떤 의지도 능력도 자격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사망에게 불려들었던 우리들을 사신 것이지요. 사망에 있던 우리들을 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 내어주신 그러한 사랑을 하셨지요. 소유의 일부를 나눠주신 것이 아니고 그분의 온 몸을 덧쳐서 그분의 온 몸을 버려서 모든 물과 피를 다 골고다 언덕 그곳에 다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아낌없는 희생과 사랑을 그렇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걸까요? 우리가 뭔가 뛰어나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찾을 수 있는 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에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무가치한 우리의 인생을 위해 그렇게 허비하신 것이죠. 낭비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희생하시며 쏟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보아스가 보인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누군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룻기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텅 빈 인생 가운데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품으시는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명예스러움이 우리 안에 가득해져 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날마다 그 주님을 묵상하며 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이 되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한없이 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 곳곳에 흘려보내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깊이를 경험해 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